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리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갈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수한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가짐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의 그 품 안에 우리를 늘 거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이 한 달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심고 또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많이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의로 분하여서 어찌하여 분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저주들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믿도록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소리어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오직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과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또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탁 나오는데 날씨가 환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여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는 시간들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밝은 날이 점점 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이렇게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늘 그 광채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참 때로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앞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지적되었던 문제는 그들이 파당을 이루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유치한데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났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태도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이 이제 있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라는 것은요. 앞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런 문제점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나쁜 짓이 틀림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근친상간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엄마겠죠. 근데 자신의 엄마를 자기가 근친상간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범죄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에서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을 범했었습니다. 그때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를 이 르우벤이 취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대한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 2절에 보는 것처럼 심지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됐답니까? 교만해졌다. 그런 상황들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서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걸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답니까?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자면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의 시작점부터 뭔가 잘못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그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관하여서 스스로 자각이 없이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즉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 판단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함부로 사람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명백하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일들 가운데서 잘 판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는 이런 인내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손수 세워놓은 교회에 이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평화교회에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부임하여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져가지고 하나님 확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꿈꾸면서도 단순히 수적인 부흥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그 영성에 있어서의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순수해져야 되고 순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순수함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어떻게 한다?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해지지만 영은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원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아도 되었죠. 영생의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먹고 그 과실을 먹게 되면 죽지 않는데, 근데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인생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 이 두 번째 죽음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육적인 죽음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밀렸어요. 왜 밀렸냐면 하나님이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죽옷의 사랑을 통하여서 한 짐승을 잡음으로써 이 인간에게 이 죄를 덮어주는, 커버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죽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탁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언제 일어나는 죽음이냐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주 예수의 날이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는 그 날, 그게 이제 주 예수의 날인데요. 저 주 예수의 날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죽음은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었던 영적인 단절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본문에 나오는 5절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영이 하나님과 결합을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은 영혼이 결국 육체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육체는 특별히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살면서도 육체로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면서도 어떠냐면 영과 혼과 이 육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음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명백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근친상간을 취했던 이런 악행을 행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내쫓아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 금지일 뿐만 아니라 접근 금지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간 가운데 이제 이단 경계 주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단과 멀리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단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치 음행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자꾸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애는 참 좋은데, 우리끼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람은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참 좋은데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행하는 행동들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멀리 해라는 겁니까? 멀리 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음행, 그러니까 나쁜 이런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특히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교회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6절, 7절에 이제 보시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자신의 옳은 바를 자랑을 했었는데 그런 자랑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에 뭐를 먹었습니까? 여러 가지를 먹는데요. 세 가지를 먹죠.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고기를 먹어요. 어떤 고기를 먹죠? 양을 잡아먹어요. 근데 양을 잡아먹는데 양 먹을 때 뭐를 같이 곁들여서 먹습니까? 그렇죠. 쓴 나물을 같이. 역시 나물도 있어야 되니까 고기가 있으면 채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떡이에요. 떡. 그래서 우리는 떡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떡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이게 그야말로 이게 안에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딱딱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누룩을 조금 잘 집어넣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은 떡이 맛있게 이게 뭡니까?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맛있게 잘 발효가 돼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떡 덩어리들을요, 이게 만들기 전에 어떻게 되게끔 만드냐면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고 이들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뭐를 내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버리고 떡덩어리, 새로운 떡덩어리만 들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바울은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의 희생양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서 너희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날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오늘부터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로운 떡덩어리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 조그만한 누룩이라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떡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묵은 것들 말고 누룩 이런 걸 말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착착 쌓아주시는 그 은혜들로 이 6월 한 달을 꽉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7월 이제 첫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상반기 동안에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건데,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이 맥주 감사주일을 정말 기쁨으로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거 너무 속상한데 저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요 하나하나 탁탁탁 정리 잘 하시고, 이번 딱 6월 이 첫날부터 감사로 하나씩 다시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정말 이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6월 이 상반기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들 싹싹 다 잘라내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떡 덩어리들로 여러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 사람의 판단, 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잘 좋아 보이더라, 저렇게 사는 사람 좋아 보이더라 했던 것들 다 이 시간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덩어리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누룩들이 지금 덕지덕지 우리에게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들 다 털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